올해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른 예배자가 되겠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예배자가 되어질 때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과 참된 소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바른 예배자가 되자고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서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었는데 바른 예배자의 그런 기쁨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예배에 대한 자세나 또 예배를 통한 은혜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예배자로서의 세워지는 그런 단단함을 이렇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별로 경험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콩나물에 그 물을 주면 다 내려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시는군요. 여러분 다 콩나물이십니까? 여러분은 콩나물이 아니고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힘있게 능력있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고, 그런 예배들이 신약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예배 안에는 말씀과 성찬과 믿음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헌신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3주 동안 이 그 말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방황 없이 살아가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소성시키시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것을 우리 또한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인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슬픔과 고통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눈을 밝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우둔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참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을 우리는 명령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소중한 소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의 방편을 크게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말씀이 한 기둥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또 다른 기둥은 이 성례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떡과 포도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 성찬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어떤 일들을 하기에, 이 성찬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이 성찬이 처음 시행되어졌던 그 날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성찬이 시행되어졌던 날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감람산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함께 모으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던 날 밤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물론 영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과 이별하는 순간이고,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남겨졌을 때 어떤 모습일까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니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방콕했습니다. 방에 숨어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또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살아갈 그 세대들 역시 이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려고 할 때 때로는 세상의 그 큰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끝까지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십자가와 그 부활과 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확정받는 시간, 다시 리마인드하는, 되새기는 시간,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것은 단지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음료라고 말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너희의 참된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몸을 찢고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너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이 성찬을 행하며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책임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쓸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너희는 알아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그 들에 핀 백합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렇지 않느냐? 그처럼 나도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어서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었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음료로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그 구원이 단지 그냥 영혼에 대한 구원만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확정받는 시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기 쉽고 생각하기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성찬을 통해서 그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 이 모든 나의 육신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 피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므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떡과 잔을 통하여서 단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 떡과 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온전하고 완전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게 무엇인가? 바로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하나됨도 경험하게 하시는 자리,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가장 절망하고, 그래서 혼자 절망하다가 그렇게 자신을 내어 던지는 순간,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 나는 혼자구나. 이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게 행사하다가 절망하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이게 그로 하여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혼자라고 하는 사실,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이것을 먹는 자는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할 것이라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하는 시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려면 때로는 거칠은 광야를 지나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네 옆에 너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너의 권속이 있고 너의 형제가 있음을 너는 확인해라 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한 떡에서 나왔고 한 잔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떡 한 잔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으로서의 우리는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하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기심, 그리스도의 이기심,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그것을 확정하고 보여주시는 실물 교육,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가르치심의 방법이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 조각의 빵이나 그냥 한 잔의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것을 허락하신 의도인데,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되는 가견적 설교다라고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설교, 그게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그냥 그날 이렇게 허락되어졌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러면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안 되겠다, 이거 제자들을 위해서 뭐 성찬을 해야 되겠네 라고 적극적으로 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그 표본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신학적 잔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참 안산홍 정인의 길자교, 장길자라고 하는 안산홍의 아내가 스스로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성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진리와 자유로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에 놀라운 은혜를 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이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이와 같이 이 성찬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도 교회를 좀 출석하셨지만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속히 세례를 받아서 이 성찬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큰 만큼 또 뭐가 크겠습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은혜가 큰 만큼 이걸 분별 없이 행하면 그 해악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사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한 성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찬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을 통해서 연합과 하나님과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을 확인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이 성찬을 먹는 방법을 그들은 몰랐고, 성찬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식사였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음식이 쭉 차려졌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막 먹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바르지 않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린도 시대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는 어느 나라입니까? 고린도 시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는 로마. 오케이, 잘했어요, 찬영이.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식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요즘처럼 이렇게 큰 집회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다기보다는 작은 30-40개의 가정교회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들이 이 모였을 때 가정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 모일 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먹을 것을 그들이 스스로 준비해 갑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로마 시대에는 계층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의 집을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의 식당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와 같은 식당 구조를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세 사람씩 9명 정도, 최대 9명 정도가 함께 식사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기 있는 제가 그림을 찾다가 저 그림밖에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편이 트리클리니움이라면 바깥쪽이 이제 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뜰에는 약 30 내지 4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서서 이렇게 먹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만 그냥 이해하세요. 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맛있고 좋은 것들을 미리 가지고 와서 저기 트리클리움에서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냐, 우리는 충분히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먹고 그냥 배부르고 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노예에서 막 벗어난 자유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예의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일들을 마치고 막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뭐 찌꺼기가 남든지 뭐 그렇게 된 거죠. 먹을 게 없든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성찬이 하나됨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력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야, 그럴 수 있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네가 갖고 와도 네 혼자 다 먹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 말은 아주 바울이 그 분노를 누구로뜨려서 한 말이겠죠. 직설적으로 하면 혼날래?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나무란 거죠.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사님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신약에 있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사랑과 함께 공의는 반드시 따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공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은혜의 방편,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공의 역시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7절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매달 한 번씩 예배 중에 성찬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게 매달 성찬을 하다가 보면 이 왜 성찬을 행하는지, 또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참여하기도 하고, 참된 의미를 오히려 이렇게 왜곡시키거나 그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성찬에 대한 더 분명한 것들,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이렇게 대강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성찬에 대한 더 깊은 고찰과 이해를 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찬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데, 이 은혜의 방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장로호산나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인 더 깊은 하나하나의 의미들과 또 배움들을 해 나가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성찬도 있고 또 유아세례도 있고 해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